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떨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현진성사 준비는 잘 하고 계십니까? 목소리가 왜 작아졌어요? 예,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되죠. 중요한 시험 앞두면 어떡합니까? 나가서 술 약속 다 술 마시면서 시험 준비하나요? 아니죠? 예, 꼭 참고, 그 다음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인내로 견디면서 이걸 잘 준비하면, 그러면 시험 보는 날이 아주 행복한 날이 되겠죠. 그런 체험을 안 해보셨군요. 저는 로마에서 성경 공부할 때 매주 토요일이 히라보랑 히브리어 시험 보는 날이었어요. 매주 토요일이. 그러면은 학기 말로 갈수록 시험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항상 처음부터 나오니까. 그래서 시험 공부를 정말 죽도록 했습니다. 죽도록. 그리고 술 먹으러 가자고 이렇게 그런 유혹도 다 뿌리치고, 그리고 또 중간에 이렇게 짧은 방학 한 일주일 4일 이렇게 방학 주어져도 놀러 가지도 않고 그냥 방에서 히라보 히브리어 이렇게 외우고 막 그랬었습니다. 시험 보는 날 아침이 되니까 가슴이 막 설레이더라고요. 네. 저는 시험 보러 갈 때 책도 안 가져갔어요. 볼펜하고 그 지우개 2개만 딱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선 시험을 보는데 저는 그날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학기 동안 제가 그렇게 노력한 거에 대해서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되는 날이 됐으니까. 기말고사 때. 왜냐하면 기말고사 보고 나서 성적이 안 되는 학생들은 자릅니다. 쫓겨나요, 학교에서요. 그래서 그런 시험을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인상적인 건 저는 시험 보는 날이 제일 행복한 날이 됐다는 거, 그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체험을 해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노력을 다 쏟아 부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어 시험을 볼 때 점을 교수 신부님이 잘못 찍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은 모음 표기를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잘못된 단어로 이렇게 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오타도 찾아내가지고 처음으로 그 학교에서 학생이 시험 보다가 히브리어 점 잘못 찍은 거 찾아내가지고 저는 그 시험 시간에 교수님한테 너는 5점을 더 주겠다. 그래가지고 점수는 100점이 나왔지만 돌려준 이 시험지 있잖아요. 시험지에는 교수 신부님이 거기다 105 이렇게 써가지고 줬어요, 저한테. 제가 이렇게 제 자랑을 하니까 좋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총을 평가절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죄인이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내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던 내 삶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색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적어도 준비하는 마음가짐은 그것만큼은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주시던가 말던가, 뭐 주신다는 느낌도 없고 견진성사 받아야 된다니까 그냥 앉아있고, 그리고 또 당일날 견진받으러도 그냥 와서 앉아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총이 헛되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하면은요, 제가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요. 저 한가해서 여기 오시는 줄 아세요?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막 서울, 부산, 뭐 전국에서 막 난리도 아니에요. 와달라고 막. 그래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여기 와서 1시간 반 떠들으려면은요, 몇 시간을 저도 책 찾아보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그러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리면 제 노력도 너무 불쌍해지잖아요. 아닌가요? 네, 뭐 알아서 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제 본당 교우는 아니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애정을 담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제 모든 마음을 담아서 제 본당 교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왔어요. 어제도 신학교 중간고사여가지고 오늘 하루는 푹 좀 쉴 수 있겠구나. 오전에 좀 쉬었다가 오후에 이제 우리 세종 요한성당 견진교리 준비하고 저녁 때 미사하고 자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목요일이, 이번 주 목요일이 저희 꾸리아가 성지순례 가는 날이거든요. 제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화요일 오전을 그 봉성체를, 그러니까 원래 목요일 날 했었는데 화요일 오전을 옮겨놨다는 것도 잊어버렸었어요, 제가. 그랬다가 맞다, 봉성체 있지 하고서 이제 오전에 봉성체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선 들어와가지고 점심 먹고 오후쯤에 들어왔다가 누가 또 병자성사 해달라고 해가지고 또 병자성사 주러 갔다 오고, 그리고 와서 잠깐 여러분들 강의할 거 준비하다가 저녁 먹고 저녁 미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하려고 했더니 또 그 밤에 또 병자성사 달라고 해서 또 밤에 또 병원 한번 또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책상에 앉으니까 10시인 거예요. 그래서 저 어제 새벽 2시까지 준비하고 왔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그리고 쓰다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 해줘야 될지 막히게 되면은 혼자 성당에 올라가갖고 성체 앞에 앉아서 예수님, 우리 세종 요한성당 교우들에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저한테 좀 은총을 좀 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또 기도하다가 내려오고, 그냥 와서 하는 강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막 애정을 담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듣고 아무것도 안 하셨다면은 진짜 너무하신 겁니다. 너무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러면은 망했느냐? 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직 일주일이 남아있으니까, 제가 유튜브에 여러분들에게 했던 얘기 다 녹화해서 올려놨잖아요, 그죠? 한번 천천히 처음부터 좀 들어보시고, 정말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또 성령과 강하게 결합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게, 지금 당장 나에게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한번 좀 묵묵히 성찰해 보시고 일주일 동안 그거를 좀 준비하는 우리 요한성당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령의 은사와 열매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봉헌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말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이 욕망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은 육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경고한 그대로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나오는 육의 열매에 대한 바오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육의 열매, 곧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게 됐을 때 내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무엇이냐?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이런 짓을 저지르는 자는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말씀과 내 삶을 비교했을 때 1번, 나는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 2번, 나는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 몇 번입니까? 네? 1번이요? 1번? 뻥치시네. 1번이라면 다행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내 속에서 2번, 이 소리가 나왔다면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이런 거 별로 가치 없는 것인가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인가요? 오늘날 우리 세대의 문화를 보십시오. 불륜을 미화시키고, 그죠?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고 그러고 사는 것도 이제는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방탕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거, 한 번뿐인 인생 의미 있게 살아보자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쓰고 그러고 삽니다. 우상숭배, 점보고, 그리고 또 하느님이 아닌 것을 주인으로 섬기고. 오늘날 우상숭배 많이 있죠. 돈도 우상숭배죠. 스마트폰도 우상숭배입니다. 드라마도 우상숭배고요. 게으름도 우상숭배입니다. 그죠? 마술, 적개심,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도록 미워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 제가 본당에 있으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뉴스만 보면 정치인들 욕을 죽도록 하고 있는데 그걸 끊고 싶은데 끊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느 쪽에 속해 있든 저는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런 문화 자체가 그냥 무조건 비난하고 무조건 막 죽도록 막 뭐라고 하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비난하는 잣대로 내 자신을 들이대면은요, 나도 거기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내 자신은 바라보지 못하면서 무조건 비난하고 욕하고 막 그럽니다. 이게 신앙인들의 방법일까요? 신앙인은 무엇이 무기죠? 기도입니다. 기도.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죠?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신앙인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분쟁,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 계속해서 내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부러워하고 욕심내고, 격분, 한 번 화가 나면 멈출 줄 모르죠. 특히 누구한테요? 배우자한테.
배우자인데 그 격분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가장 막대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부부가 같이 있는데 너무너무 외롭게 삽니다. 대화하는 법을 잃어버린 부부들도 많아요.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는 밥상머리에서요, 그냥 그게 바로 싸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용서, 사랑, 이런 거는 찾아보기 어렵죠. 이기심,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 나만 최고라는 마음, 나만 소중하다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분열, 분파, 특히 교회 안에서요. 서로 패거리가 형성이 되게 되고, 마음을 열고 한 형제고 자매라는 생각으로 내 교회 안에 나오는 이웃들을 받아들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벽이 다 쳐져 있어요. 벽이 다 쳐져 있고 다 분열되어 있고, 질투, 만취. 이건 저도 걸리는데. 흥청대는 술판. 이런 것들이 왜 우리들 안에서 나타나느냐?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법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들 안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들인 거죠.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이런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과 또 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삶. 자, 그 삶이 무엇이냐? 바로 견진성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주교님의 안수와 그 축성성의 도유를 통해서 성령과 강하게 결합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총을 받고도 견진성사를 받은 이후에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만취, 흥청대는 술판, 질투, 시기, 이런 육의 열매들을 여전히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견진성사가 하나의 무슨 그 신앙생활의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견진성사를 받는 날, 사도행전에서 그 사도들에게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성령이 내려져서 성령께서 사도들을 막 움직이시는 그런 일과 똑같은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준비가 필요하죠.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기 전에 뭐 하고 있었죠? 문 잠궈 놓고 1번 고스톱 치고 있었다. 2번 술 먹고 있었다. 3번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 몇 번이에요? 네, 성모님과 함께 사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곳에 함께 계십니다. 오십니다. 기도하고 있는 곳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견진성사 받기 전까지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께 나에게도 오셔서 나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은사를 달라고 청하는 기도가 이제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그걸 하셔야 돼요. 은사가 무엇이냐?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이냐? 내가 성화되기 위한 선물, 또 내가 교회에 강하게 결합되기 위한 선물, 내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강하게 붙어있게 해주는 선물, 그리고 내가 하느님 나라를 잘 준비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받아들이게 해줄 수 있는 선물, 이게 은사입니다. 히브리 말로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어떤 뜻에서 왔냐면요, 구분되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게 구분되는 겁니다. 딱 봐도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구분되는 게 어떤 의미냐? 이게 딱 명확하게 구분돼서 이것을 하느님께 속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구분지어서 하느님께 속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이게 거룩하다의 의미예요. 여러분들 세례성사를 통해서 이미 하느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구분되는 모습이 있습니까? 밖의 사람들하고 구분되는 모습이 있냐고요.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구분됩니까? 딱 보는 순간 하느님의 소유라는 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우리가 구분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분되는 것을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동료들하고 밥 먹으러 갈 때 식당에 앉는 순간부터 음식 나오기 전까지 무진장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도를 할까 말까. 여러분들이 성경 한 번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지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 본당 신부님이 돈 벌어 오라고 해가지고 시장에 한번 취직한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하면 이제 5톤 트럭으로 물건들이 막 들어와요. 저는 그 야채 도매상을 크게 하시는 그 사장님 가게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5톤 트럭으로 새벽에 야채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다 어깨에 이어가지고 저온 창고에다 다 싸놔요. 그거를 아침 9시, 8시 반에서 9시까지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사장님이 밥을 줘요. 식당 가서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저온 창고에 있는 야채들을 제가 살았던 그 동네에 소매상들에게 배달하는 게 제가 그런 일을 했었어요. 첫날, 사장님하고 이제 그 아침 9시까지 그 일을 하고 나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직원이 사장님, 그 다음에 사장님하고 직원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바생 셋이서 그 일을 했어요. 5톤 트럭 한 대를 내리는 겁니다. 셋이서. 밥을 먹는데, 저는 이제 천주교 신학생이니까, 근데 사장님은 신학생인지 몰랐어요. 당연히 저는 자연스럽게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이러고서 이제 기도를 하고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저한테 밥을 먹다가 아무 말 없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성당 다녀? 그러는 거예요. 밥 먹다가, 예, 성당 다니는데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식사하시다가, 왜 그런 데를 다녀?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거기 말이 안 믿는 데잖아. 말이 안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랬죠. 그랬더니, 말이 안 믿는다고 하던데? 아니요. 가봐시오, 성당?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 거봐요. 가보지도 않고서 왜 말이 안 믿는다고 해요? 딱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또 밥을 먹는데, 전날 분명히 사장님 기도 안 하고 드셨거든요? 근데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하면 했더니, 사장님이 딱 이러더니, 아멘! 딱 이러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개신교 집사님이셨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학생. 그래갖고 이제 다음날부터 밥 먹을 때마다 이제 막 저는 그 사장님이 막 이러면서 막 혼자서 막 이러면서 아멘 하면은 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막 이러면서 이렇게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제가 이제 시장에서 막 양파 여러분들 큰 거 20kg짜리인가요? 그 메고 막 그 야채전으로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배추도 막 들고선 다니고. 그러다 보면 장날 우리 본당 교우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교우들이 저한테 저를 붙잡고서 우리 학사님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근데 사장님이 이제 사람들이 저를 학사님 이렇게 부르니까
이게 뭔지를 궁금해가지고 조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며칠 지나고 나니까 저한테 밥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되실 분이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이 그러는데 신부님 되실 분이시라며. 그래서 제가 예, 저 천주교 신학생이에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부터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칼 한 자루 주고선 어디 밭을 샀으니 1톤 트럭 그 차키랑요. 거기 가서 밭에 있는 배추 다 뽑아오라고. 그러면은 그 가가지고 부엌칼 한 자루 들고 가서 그 밭에 있는 배추 밑둥 다 잘라가지고 혼자 실어서 포 이렇게 그 그물망 던지고 끈 넘겨가지고 혼자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 땡볕에 뭐 별의별 일을 다 해봤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했느냐, 사장님이 힘든 일 시키면 그냥 막 성가 부르면서 했죠. 순한기약 다다른 주 예수 장하다 순교자 이런 것도 부르고. 그리고 나서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난 뒤에 사장님이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제덕이 2달 동안 일한 돈 하면서 주시더라고요. 그거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마워요 사장님 그랬더니 봉투를 하나 더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조금 이렇게 챙겨서 넣었어 이러시더라고요. 뭐 이런 걸 주시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역시 신부님 되실 분은 다르네. 내가 젊은 애들 데려다가 일 시켜봤는데 다 일주일도 안 돼서 힘들다고 다 떨어져 나가던데 역시 내가 그리고 신부님 되실 분이라고 해서 더 힘든 일을 시켜봤는데 일부러. 그런데 역시 다르네. 다음 방학 때도 와서 좀 일 좀 해주시고 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싫어요. 죽어도 안 해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저는 그분을 잊었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분이 제 사제소금식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 천미사에도 오시고 안수도 받고 가셨어요. 제가 만나서 물어봤죠. 웬일이시냐고 했더니 우리 신부님이 다녀가신 뒤로 천주교에 대해서 내가 자꾸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 그러다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신부님 되신다는 말을 들어서 용기 내서 왔다고. 네. 그리고 지금 그분이 어디를 다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성호경 한 번, 내가 자랑스럽게 긋는 이 성호경 한 번이 그런 일을 만들어냈어요. 성호경 한 번이. 나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성령의 인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면서까지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게 이 표시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부끄러워요? 나의 이 신앙 고백인데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분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구분되는 모습. 내가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아도, 그냥 내가 존재하는 그 존재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냥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하고 구분돼야 돼요. 내가 하는 행동도 그냥 자연스럽게 구분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신앙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하느님의 자녀. 우리는 세례성사로 이런 초대를 받은 사람이에요. 만약 지금까지 이런 일이 내 안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견진성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해 줬었죠?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나를 대신해서 말로 다할 수 없이 깊이 탄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죠? 네. 견진성사를 받게 되면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그런 은총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견지성사를 받아도 똑같습니다. 다 도루묵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다 헛되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신무장. 제발 부탁입니다. 견진성사 받고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그 불행한 신앙인의 삶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아주 놀라운 순간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이 기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겠죠.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 이번 주 어젠가요? 어제 독서였죠?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여러분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하느님의 자녀이고 하느님께 구원을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선택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강의가 끝나면 다들 내일 집에 부동산에 가셔서 아파트를 팔아서, 자, 1번 나는 본당에다가 내고 이렇게 살 수 있다. 2번 죽어도 못한다. 3번 대답하기 싫다. 자, 몇 번입니까? 에? 뭐요? 네.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소유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데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소유한 것들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데 쓰지 마시고 내가 구원받는데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돈뿐만이 아니라 시간, 물질, 능력, 나의 관심, 이 모든 게 다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아까 제가 육의 열매 읽어드렸죠? 거기서 뭐가 맺어지게 될까요? 이기심, 나밖에 모르는 삶. 결국엔 그렇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가 뭐라고 했죠? 이런 짓을 저지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이 내 재산 굴리기 위해서 믿음 갖는 거 아닙니다. 그죠? 네. 내 아이 학교, 대학 붙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러려고 믿으셨나요? 네. 네, 아니잖아요. 네. 우리 좀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뭡니까? 병 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믿음을 갖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냉정하게 말하면요. 우리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나님 믿고 있고 그래서 여기 앉아있다면 여러분들 큰 착각하신 겁니다. 큰 착각하신 거예요. 믿음은 정확하게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었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나의 구원. 거기를 향해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이고 나의 하루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재물이고 내가 소유한 것도 이게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 소유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이웃 안에 현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나눌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봉헌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나밖에 모르고 나만 채우고 그러고 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못 가요. 표정들이 심각해지는 분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죠? 네.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선택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출발돼요. 이걸 내가 믿지 않고 있으면 지금 성경에서 하는 이 이야기들요, 다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불가능한 말씀. 할 수 없는 말씀.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견진성사 받아서 성령께서 내가 강하게 결합된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불가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내 안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느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십시오. 그 기회는 어떻게 마련될까요? 여기에 혼자 앉으셔서 이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기회가 마련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고 성체 앞에 머무르지 않고 있고, 그러니 당연히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능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여러분들 믿음이 누군가를 믿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여러분들 배우자 믿나요? 안 믿는군요. 큰일 났네. 어떻게 살았길래 배우자도 못 믿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들 믿어요? 예? 예, 믿죠. 예. 그럼 어떻게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주 쉽습니다. 계속 같이 있다 보면 생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하고. 계속 같이 있다 보면 생겨요, 믿음은 자연스럽게. 근데 계속 같이 있지 않은 사람, 처음 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내가 계속 같이 있다 보면 믿음은 자연스럽게 생겨요. 근데 같이 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으면 그 믿음은 엄청나게 견고합니다. 근데 같이 있었던 시간이 뭐 어느 정도, 한 요 정도 같이 있었다면 내 믿음도, 그 사람에 대한 믿음도 요 정도 됩니다. 함께 있었던 시간에 비례해요, 믿음은요. 얼마나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거기에 내 믿음의 크기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체 앞에도 머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봉헌된 사람의 모습이죠. 시간도 봉헌할 줄 알아야 되고, 그죠? 하느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도 봉헌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본당 냉담자가 장례를 맞이해서 장례가 생겨서 제가 그 빈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교우들하고 가서 이제 상주도 냉담자였어요. 돌아가신 분도 냉담자였고, 인사하고 그리고 나서 빈소에 앉아서 연도를 교우들하고 시작하려고 성부와 이러니까 상주가 빈소에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 다 나가더라고요, 빈소에서. 그래서 전 처음에 왜 나가지? 이러고서 이제 연도가 시작됐는데 안 들어와요. 아무도 안 들어와요, 가족들이. 그러다가 중간에 상주가 손님들하고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손님들 인사받고 손님하고 또 같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3번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번째 때 제가 붙잡았어요. 형제님, 같이 기도합시다. 나는 지금
형제님, 엄마 누군지도 모르는데도 천주교 신자라고 해서 와서 기도해주고 있는데 지금 엄마한테 누구 기도가 지금 제일 필요하겠냐고, 신부님 기도가 정말 필요하겠냐고. 아니라고. 내가 부모 입장이라면 내 아들, 딸들이 해주는 기도가 엄마한테 가장 필요할 거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그 상주가 손을 이렇게 탁 치면서 신부님, 저 나가서 손님 받아야 돼요. 이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 봤더니 술 먹고 있어요. 그 연도가 다 끝나고 나서 제가 그 상주 불러가지고 집안에 천주교 신자들 다 불러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가족 중에 천주교 신자가 7명이나 있더라고요. 7명. 근데 단 한 명도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엄마 위해서. 왜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평생을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도 기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기도하는 게. 그래갖고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우들 연도하러 엄청나게 올 겁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안 그랬으면, 기도 안 하시면 저 내일 장례미사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 갔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위령회장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신부님 이거 난처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왜요 회장님? 그랬더니 상주가 장례미사 안 하겠답니다. 왜요? 장례미사 하려면 장례미사 예물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물을 봉헌해야죠. 봉헌. 천주교에서는 이런 거 다 공짜로 해주는 거, 원래 다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장례미사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를 위해서 미사 예물 봉헌하는 게 돈 아까운 거예요. 네. 그 천주교에서는 원래 이런 거 다 공짜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게 지금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 천주교가 다 공짜, 무조건 싸게. 그냥 막 어디 가도 무조건 10,000원. 아니 10,000원 들고 뭐 버스 타고 가서 점심 먹고 그걸 10,000원으로 어떻게 다 합니까 그게요? 그냥 10,000원, 무조건 10,000원. 네. 그래서 미사예물도 10,000원. 네. 환장합니다. 아주. 미안해요. 네. 제가 좀 격분했습니다. 하늘나라 못 들어가겠네. 네. 너무너무 인색해요. 천주교 신자들이. 너무 인색합니다. 인색해도 이렇게 인색한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인색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종교,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인색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종교가 천주교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나눌 줄도 모르고, 봉헌할 줄도 모르고, 그냥 인색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 내어주고, 함께하고, 그러죠? 다 내어주는 거는 여러분들 정말 누구에게만 다 내어줄 수 있어요? 진짜 가족이라고 느낄 때만 다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냥 줄 수 있잖아요. 가족이니까. 줘도 그게 아깝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예, 이런 인색함의 병에 천주교 신자들이 다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육의 열매들을 맺어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내가 구원받는 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 인색함. 다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룩한 삶도 사라져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놀라운 지위도 완전히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견진성사는 성령과 강한 결합을 통해 우리가 세례 때 이미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또 내가 다시 이 지위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송사가 견진송사입니다. 성령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냐? 그 도와주는 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 자, 은사가 무엇이냐? 이제 은사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잠깐만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 나 이거 더 할 거 많은데? 자, 은사. 은사라는 말은 이 그리스 말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여러분, 카리스마 얘기 들어보셨죠?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저 사람 막 휘어잡는 힘이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카리스마라는 이 그리스 말의 원뜻은 선물을 의미합니다. 선물. 그리고 은혜, 돌봄,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란 하느님의 넘치는 사랑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 그럼 무엇을 위한 선물이냐? 내가 하느님과 강하게 결합되기 위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물.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물.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치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더욱 성장하게 하는데 봉사하고 나의 모든 것을 봉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주는 선물. 이게 은사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은사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해 줍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가 주는 품삯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은사는 첫 번째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해주는데 도움을 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또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의 범죄 뒤에 이루어진 심판은 유죄 판결을 가져왔지만 많은 범죄 뒤에 이루어진 은사는 무죄 선언을 가져왔습니다. 자, 하느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은총이 무엇이냐? 내가 죄로부터 무죄 선언을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을 준다. 자,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제일 치사한 게 뭐죠? 줬다 뺏는 거죠? 은사는 한번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뺏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실수해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견진송사를 통해서 받은 은사는 계속해서 유효하게 철회되지 않고 내 안에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한번 주어지게 되면 계속해서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의 선물, 이게 은사입니다. 자, 코린토 1세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런 은사, 저 사람은 저런 은사, 저마다 하느님에게서 고유한 은사를 받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는데, 은사는 뭐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은사를 받는 게 아니라 견진성사를 받는 모든 교우들이 다 은사를 받게 된다 라고 바오로 사도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저마다 자기에게 맞는 은사, 꼭 필요한 은사. 하느님이 보시기에 이 아이는 이 은사를 선물로 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고유하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죠. 자, 그거를 가톨릭 교회 교리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7은이라고 합니다. 성령 7은, 성령께서 주시는 7가지 은사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어떻게 됐든 우리 가톨릭 교리를 따라가야 되니까요. 저도 교리를 수호하기로 선서를 한 사람이니까요. 자, 성령 7은 성령께서 주시는 7가지 은사.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나는 요 은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거를 좀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성령께, 성령님 저에게 이 은사를 선물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거 7가지 은사를 들어보시고 또 질문이 생기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은사는 한 사람당 하나만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2개, 3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자, 보죠. 첫 번째 은사는 슬기라고 합니다. 슬기. 이 은사는 올바로 판단하게 도와줘요. 어떻게 판단하게 되느냐? 하느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 하느님이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꾸 모든 판단을 이런 관점에서 판단하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은사가 슬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통달의 은사. 이거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성경의 의미나 교리를 깨닫게 해주고 상징과 표지 안에 감추어진 영적인 실제를 보게 해줍니다. 이 통달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 강론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하느님 말씀을 잘 전해요. 그리고 이 통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뭘 얘기를 하면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죠? 재밌어요. 그리고 이 통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주면 막 마음이 울려요. 그런 은사가 바로 통달의 은사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니까. 저는 이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아닌가요? 좀 쏙쏙 들어오죠? 자, 의견. 의견은, 자, 내가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피해야 할 것과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은사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나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문제나 예상하지 못하는 위급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도 어떻게 하면 복음적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판단들을 내릴 수 있는 은사. 이게 의견입니다. 올바로 판단하게 해주는 은사. 자, 그 다음에 은사는 뭐냐면요, 지식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게 해줍니다. 이 은사를 얻게 되면요, 영혼이 처한 상태나 믿어야 할 것과 믿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특히 유사종교의 유혹이라든지 이단과 오류로부터 무엇이 복음으로부터 빗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해줍니다. 잘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용기는요, 신앙생활 중에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하느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힘을 지니게 해주는 것. 이게 용기의 은사입니다. 하느님을 열렬히 섬기고 또 유혹과 장애를 이겨내도록 돕습니다. 저는 이 용기의 은사를 항상 청합니다. 하느님한테. 왜냐하면 자매님들의 유혹이 언제나 끊어지질 않거든요. 자, 그 다음에 효경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자녀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는 은사. 이게 바로 효경입니다. 이웃 안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하느님의 자녀로 내가 받아들이게 해주고, 또 하느님의 작품인 세상 만물을 존중하고 또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은사. 이 은사가 효경이에요. 특히 우리 형제님들 중에 자매님들하고 대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부부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진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혼하지 못해서 살고 있는 분들은 이 효경의 은사 좀 청해보세요. 자매님 사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죠? 네. 자, 경외심. 마지막 은사예요. 경외심.
이 은사는 하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내 스스로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아파하실 거야. 이거를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으로부터 내가 보호가 되겠어요? 죄로부터 보호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 하느님이 아파하실 거야. 이렇게 좀 내 안에서 스스로 이런 느낌들이 막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경외심의 은사죠. 그러니까 죄를 막 너무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경외심의 은사를 또 청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7가지 은사를 말씀드렸는데요. 슬기, 통달, 의견, 지식, 용기, 효경, 경외심. 이 7가지 은사 중에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셔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이 은사를 하나님께 청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코린토 1서에 보면 이렇게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목적은 우리 개인의 성화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의 공동선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일치하고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에 더 강하게 결합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은사가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은사가 내 안에서 올바르게 힘을 내고 있는가 안 내고 있는가, 이것을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에 남겨주신 이 사랑의 세계명,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씀이 은사를 통해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이게 식별 기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면 나는 성령의 은사를 올바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지난 시간에 그 성령 세미나에서 성령 세미나 통해서 어떻게 성령 체험을 하게 됐는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죠? 구의 성사를 보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미사 때마다 가슴이 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그런 체험을 했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그 체험이 있은 뒤에 저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체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8년 동안 공부만 하느냐고. 돌아와서 다시 본당에서 교우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독서대에서 강론하다가 여기가 막 타는 느낌이 들면서 다시 그 체험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체험들이 느끼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제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더 기도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더 성취 앞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미사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미사 한 대 드리려면 막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특히 강론을. 저 강론 되게 열심히 준비합니다.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열심히 준비해요, 진짜. 열심히. 제가요, 성서 8년 동안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냥 준비 하나도 안 하고요, 일독서 보고 그냥 복음 보고 그 자리에서도 강론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제가 배운 지식으로. 그런데도 준비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긴 게 뭐냐면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5년 있다 떠날 건당 이게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막 나와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새벽 2시까지 막 앉아가지고 이거 쓰고 앉아있고 막 그랬죠.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도움 청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냥 교우들을 그냥 막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 안에서.
그래가지고 우리 본당 교우들, 미안해요. 우리 본당 교우들 막 사랑하는 마음 생겨갖고 그냥 다 퍼주고 있습니다. 다 퍼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시기 때도 음향 장비 바꿔야 된다고 교우들이 모금을 했어요. 5,500만 원. 근데 교우들이 그러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보태려고 사순시기 동안 그 사순특강을 막 일부러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다 다녔죠. 나 죽을 뻔했어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2번 다시 이제 안 그럴 거예요, 이제. 근데 죽을 뻔했어요, 이제. 부산도 갔다가, 막 서울 갔다가, 수원 갔다가, 다시 진해 갔다가, 막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그래갖고 저도 그 사순특강비 받은 거 다 모아가지고 교우들한테 부활 미사 때 선물로 줬습니다. 총회장님한테 전달했어요. 주기 전까지는, 무진장 주기 전까지는 아깝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인색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종교가 무슨 종교라고요? 그렇죠. 아깝더라고요. 아까운데 주고 나니까 제 마음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1번, 아, 잘 줬다. 2번, 너무 기쁘다. 3번, 아이, 괜히 줬다. 몇 번이요? 네, 맞아요. 하나도 아깝지도 않고 기쁘더라고요. 나도 교우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얘기했었죠. 은사가 올바르게 활용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어진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네.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올바로 활동하시게 되면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마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쵸. 여러분들 제 본당 교우도 아니지만 근데 막 애정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애정이 막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그래갖고 이 마지막 부분에 이따가 봐봐요. 이제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알게 됐고요. 이따 또 해줄 얘기가 있어요. 나 이거 빨리 끝나고 나 저기 장례식장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네. 자, 그래서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이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올바로 활동하시는 식별 기준입니다. 자,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난 뒤에 성령께서는 그 은사들을 통해서 제가 얘기했죠. 첫 번째,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준다고 했죠. 사랑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열매들을 맺어줍니다. 자, 그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우리들이죠. 자기 육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갑시다. 잘난 체 하지 말고 서로 시비하지 말고 서로 시기하지 맙시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갑시다. 그죠? 자,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7가지 은사를 통해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라는 열매를 맺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은사와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서 또 내 삶 안에서 꼭 맺어졌으면 하는 성령의 열매, 요거를 좀 정해 놓으시고 십자구상 앞에 써놓으세요. 내가 받고 싶은 은사랑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거 보시면서 묵주기도도 하시고 아침기도 저녁기도 하면서도 좀 이렇게 좀 청하시고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다면 기쁨의 열매를 청해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내가 너무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면 호의라는 열매를 좀 청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불성실하고 뭔 일을 해도 항상 끈기 있게 못하고 책임감 넘는 사람이라면 성실의 열매를
청해봤으면 좋겠고요. 그죠? 너무 자그마한 거에도 화를 너무 잘 내가지고 아무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온유라는 열매도 한번 청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내가 꼭 맺었으면 하는 열매, 그거를 좀 십자가상 앞에 써놓고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와 열매에 대해서 지금 설명했어요. 육의 열매, 성령의 은사,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자, 이 은사가 내 안에서 힘을 드러내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견진성사를 받고 난 뒤에 이 삶을 반드시 살으셔야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힘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청했던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 안에서 맺어지게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대부분 견진성사 받고 나서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이. 그게 뭐냐?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이게 반드시 동반돼야 됩니다. 그래야 은사가 힘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견진성사 받고 나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요, 절대 은사가 힘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계신 곳에 성령께서 현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말씀. 그거와 관련된 성경 말씀이요.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또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삶을 반드시 살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들 안에서 힘을 드러내고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견진성사를 받고 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까지 알려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견진성사 받으시니까 저는 성경을 공부한 신부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어서 아주 뜻있게 견진 예식에 참여하게 좀 해주고 싶어서 어제 막 가톨릭 교회교리서랑 막 전례에서 막 찾아보고 막 그랬어요. 자, 견진성사 받을 때 이제 이건 예식에 관련된 얘기예요. 주교님께서 강론이 끝나시면 여기 오실 거예요. 여기 오셔서 이제 모관을 쓰시고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마귀를 끊어버릴 것인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을 한 다음에 이제 신앙 고백을 할 거예요. 주교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공정마리아께 태어나시고 이거 쭉 한 다음에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 서약 갱신예식 해보셨죠? 그것과 비슷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신앙 고백이 끝나고 난 뒤에 주교님께서 팔을 펴서 여러분들 위로 이 자세를 취하신 다음에 기도문을 읽으실 거예요. 이 순간이 안수해주는 순간이에요. 성령의 안수. 그러니까 주교님이 팔을 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문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께 받고 싶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청하는 기도를 여러분들도 그때 마음속으로 꼭 하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오소서 성령님 이렇게 하면서요, 제 안에 이 은사와 이 열매를 맺어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당신과 강하게 결합되어 제가 당신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느님 안에 머무는 기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오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성령을 초대하는 기도와 여러분들이 정한 은사와 열매를 청하는 기도를 주교님이 팔을 이렇게 하시고 기도하실 때 그때 꼭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 팔을 펴서 하는 기도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두 줄로 앞으로 나오면서 주교님 앞에 오게 될 겁니다. 그럼 주교님이 여러분들 이마에 이 성유를 발라줘요. 이거를 크리스마 성유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축성 성유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축성되는 삶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유를 주교님이 발라주게 될 때 성령의 인호가 다시 한번 새겨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 그리고 이 성령의 인호를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강하게 결합되는 그 일이 여러분들 이마에 주교님이 십자가를 그으면 성유를 발라줄 때 그 일이 이렇게 벌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성령께서, 주교님이 이마에 십자가를 그어주시면서 성유를 발라주실 때도 여러분들 성령을 청하는, 성령을 초대하는 기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아주 간단하게 오소서 성령님 이렇게 해도 돼요. 아셨죠?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때 지키는 인호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교리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날일은, 그러니까 인호죠. 성령의 인호. 이 성령의 날일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분을 영원히 섬기겠다는 동시에 종말의 큰 시련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예, 그런 이 의미라고 가톨릭 교회교리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종말의 시련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표지다. 자,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주교님의 이 축성 도유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교님이 이제 요거를 그어주신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그래요. 주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렇게 대답하면서 주교님과 평화의 인사를 하게 되거든요. 네. 이때 평화의 인사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교회에 속한 사람이다. 내가 교회와 친교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다. 네. 이것을 드러내는 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평화의 인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본당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하면서 견진성사를 이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거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냥 할 말만 띡 하고 갔죠, 그냥. 네? 사랑하는 성요한 성당 교우 여러분, 견진성사를 미리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가 3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본당을 맡고 있지 않는다면 주임 신부님께 청해서 여러분들 견진받는 날 저도 이 재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이 안에 막 가득 차 있어요. 오고 싶어요. 와서 기도해주고 싶고, 그리고 견진성사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안아주면서, 근데 또 주임 신부님한테 허락받고요. 축하도 해주고 싶고, 그리고 하느님 말씀 잘 간직하면서 살으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고 싶고, 손도 잡아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솔직하게요. 견진성사를 받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었던 하느님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들 정했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신부님이 알려준 순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신부님이 이야기해줬던 하느님의 말씀 한 구절만 딱 아주 짧게 그 말씀을 붙잡고 견진성사를 받으시란 얘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면.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일으키셨던 그 일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 놀라운 신비를 드러냈던 그 일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나를 위해서 깊이 탄식하시면서 말로 다 할 수 없이 성령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겁니다. 성령께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구원을 갈망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그게 나에게 놀라운 은총이라는 것을 내 마음 안에서부터 깊이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있고 여러분들을 떠나지도 않고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드리는 미사, 기도, 하나님 말씀, 이 본당에서의 봉사, 이 모든 것 안에서도 다 가르쳐 주실 겁니다. 마음을 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성령 하나님의 초대에 기쁘게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해드릴 거는 다 해드렸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숙제 드립니다. 내가 받고 싶은 은사 하나 정하시고, 뭐 2개 정해도 돼요. 아니면 7개 다 정해도 돼요. 그리고 나에게 내 삶 안에서 꼭 맺어졌으면 하는 성령의 열매 하나 정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관련된 성경 말씀 한 구절 짧은 거 하나 정하시고, 어떤 걸 정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우리 방금 아까 지금 갈라티아서 말씀 있죠? 제가 마음에 참 와닿는다는 거.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갑시다. 이것도 기억하기 힘들면 성령을 따라갑시다. 이 말씀. 뭐 이런 식으로요. 짧은 거 하나 정하시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지향을, 여러분들이 제가 정하라고 한 이 세 가지를 두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렇게 하시고 견진성사 기쁘게 받으시고, 받고 난 뒤에는 제발 부탁입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제발 부탁이에요. 견진성사 받은 날부터는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고 실천하는 삶, 그거를 꼭 좀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요한성당 교우들, 또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충만히 맺어져서 이 본당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로 살아날 수 있게 봉사하는 우리 요한성당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견진성사 받는 날, 저도 교중미사 때 우리 요한성당 교우들 기억하면서 생미사 봉헌하고 미사 중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 동안 이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복습하세요. 복습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기쁘게 견진성사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